5월 14일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널 희게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8번째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5번째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예, 대답 보십시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서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제28주일 선언 내용은 성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어야 되겠죠.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주의 만찬, The Lord's Table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은요, 혼자서 먹는 밥을 만찬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혼자서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혼밥이 아니라 주의 만찬은 회중들이 함께 먹는 식탁입니다. 이 주의 만찬이 제정될 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주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17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모이기를 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함께 먹는 밥이죠. 주님의 만찬, 곧 이 성찬은 혼밥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서 나누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요,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성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 곧 성찬을 나누면서, 이 성찬이 뭐라고 그랬죠?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죠.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그 떡이 나를 위해서 떼어지며 잔이 내게 전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셨으며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다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분명한 표로서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입으로 우리가 맛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과 거기에 흘리신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양육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종합해 보면 주님의 성찬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떡을 떼어서 먹고 잔을 마시는 이런 행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표로서 자신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먹이신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성찬을 그러면 허락한 의도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정과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고 또 교제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목사의 손에서 이 표드린 떡과 잔을 받을 때 마치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찬을 주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없다,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축도도 그렇죠.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어린 것이 금방지게 무슨 있을지어다. 성경에 보면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요, 주의 신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요. 그게 왕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권유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왜 받습니까?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세례를 오히려 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이 성찬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이게 공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으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심으로 찢어지심으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먹고 내 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는군요 하고 받는 것이지, 이게 뭐 사람이 떼어주고 목사가 떼어주고 무슨 신령해서 떼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이게 주님의 만찬이다, 이건 신격 모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요,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자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이 교제는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당연히 엄숙하게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만한 죄가 있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첫째가 뭐예요? 회개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바른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째 문제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것은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천주교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게 떡과 이 잔을 마시면 그게 포도즙이 마치 피가 되고요, 우리 입에 대는 순간 피로 변하고 떡이 살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용서와 영생함을 얻게 되는군요 하는 의미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받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찬이 나타나는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가 조금 작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잘 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걸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이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신다는 것과 우리가 또 동일한 믿음으로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는다는 의미,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빛과 의로움과 영생 등 정말 우리에게 좋은 가장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인 빵을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예수화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 주는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7번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을 보십시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은 성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셨으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이 약속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성찬은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찬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정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유전들이요, 이게 무슨 진리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우리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한 그런 귀중한 유전이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보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건 유전으로 그냥 지키다 보니 좋아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예 죄송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본문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제정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볼 때에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주님의 성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성찬을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절기 때에 나누는 성찬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성찬에 잘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속죄의 사건을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리고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 동안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자라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주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피 흘리는 땅,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부러지는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